우리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1권, 2권을 이렇게 했는데요. 1권은 그 제자 훈련의 터다지기인데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행해지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이후의 모든 신앙과 삶의 행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권에서 이야기했던 핵심의 내용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진리,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 안에서, 이러한 진리 안에서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알미 이제는 삶으로 직접 나타나는 것을 오늘 제 3권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작은 예수가 되라. 우리 제자훈련 처음에 나왔을 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CG로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작은 예수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예수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 사는 것, 닮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신앙이라고.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또 그에 따른 그 모든 삶의 여정, 이걸 통틀어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신앙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한 가지 더 깨닫게 하시는 분, 즉 믿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말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은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더 엄밀하게 따지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실질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권에 나와 있는 작은 예수가 되라 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근거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몇 주간 이런 말씀을 나눠 갈 텐데요. 작은 예수가 되라,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우리 타이틀에도 나왔지만 순종입니다. 순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키워드, 이 단어가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란,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이 순종이 전제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른 여타의 종교와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키가 된다고 그럴까요? 순종이 있을 때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순종은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순종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있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닮음은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잘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포함해요. 그 변화가.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의 그 질서들을 무너뜨리지를 않아요. 되게 인격적이에요. 또 양심적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해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그래서 우리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의 모습 속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거룩한 변화들을, 그러니까 그 양심적인 이런 변화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의 핵심적인 단어는 순종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순종을 이렇게 좀 풀어서 해놓은 그 말씀이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바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음성을 듣고 또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도 설명을 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을 해요. 즐겁게. 믿음은 순종하는 생활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성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공로가 있어요. 자기 공로. 믿음에 의한 순종은 자기 공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종이 강조되다 보면은 그 순종에 의해서 자기 공로가 드러나야지만이 된다라고 여겨요. 실질적으로 구원도 그렇게 해서 얻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순종적이야, 뭐 순종을 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차원이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표현을 해보면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로 씁니다. 샤마. 여러분 샤마라는 단어가 뭘로 들리십니까? 쉐마.
쉐마라는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신명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죠. 똑같은 단어예요. 샤마, 쉐마.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순종은 히브리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쓴다 그럽니다. 후파쿠오. 이 후파쿠오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후파예요. 후파. 후파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뭐 아래에, 뭐뭐 밑에 라는 거예요. 뭐뭐 아래에, 뭐뭐 밑에. 그리고 후파하고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어 된 거예요. 아쿠오.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샤마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듣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샤마라는 단어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 정도의 표현이다 그러면 후파쿠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누구의 아래에서 내가 듣는 거예요. 누구의 아래에서. 그러니 권위자가 하는 그 말을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최종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래에서 듣고 따라가는 것. 권위자가 그 이야기할 때에 권위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에 올바르게 순응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래요. 변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거역의 영이 있어요. 거역. 권위자가 뭔 말을 하면 거역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반은 귀를 닫아요. 왜?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권위자의 이야기에 거역하고 싶은 그런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야기됩니다. 그 갈등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겠죠. 여간.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새로운 삶의 변화의 시작이고 또 그 변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의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비유하신 것과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뭔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어떤 행동들을 했다라고 자랑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다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는 누구처럼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질문을 하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제일 바라시는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 어쩌면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제일로 바라시는 순종이 뭘까요? 뭘 순종했으면 좋을까요? 질문 너무 어렵나요, 전사님? 네? 그것은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설명해 내온 내용들을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을 안 해요.
거기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신가요? 네,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문제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바라시는 가장 바라시는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히 영접하는,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순종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범사입니다. 범사에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뭐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범사에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곧 뭐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까? 따름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따름하고. 그래서 이 순종은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근데 내 양이 아닌 양들은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정체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시금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음성을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양이다 그러면 당연히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양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않아요. 그 목자의 양이 아니니까.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들은 음성을 모르니까 쫓아가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냥 올곧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뭐 내가 갈지자로 걸어가더라도 따라가고 있는지, 방향이 정확한지,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잖아요. 양이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내가 진짜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이게 내 목자의 음성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더라도 어떠한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내가 잘못 분별해가지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나를 잘 키워주려고 데리고 가는 건 아닐 테니까 확 잡아 먹어버리려고 양을 데리고 가는 거겠죠. 나쁜 놈이. 그러니까 내가 그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음성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여기에서 분별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석하고 막 쪼개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분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게 돼요.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을 쪼개서 여기에 나온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 과정만 거치더라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분별을 분석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내가 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보다도 크시고 바다보다도 크시고 온 우주를 품고도 남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분석해서 아냐고요. 분석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지 돼요. 도움을 구하셔야지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옳게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행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드리기를 힘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헌신에 대한, 순종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순종을 누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자가 순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없는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 말씀을 듣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을 해도 불편한 거예요. 일을 해도.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는 힘이 없어. 그래도 일이 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러니까 듣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힘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 라고 할 때 힘쓴다라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과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각을 사용하여 라는 표현으로 해볼 수 있어요. 지각을 사용하여. 이 지각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삶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그렇게 힘쓰게 되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자는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되게 인격적이에요. 되게 인격적입니다. 남을 모욕하지 않아요. 되게 질서적이에요. 삶이 체계적이에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죄의 습성대로 인격적이지 않다? 이게 맞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힘쓰게 되는 거예요. 힘쓰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요, 진정한 질서와 회복과 화목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 갈등이 없어지고 또 그런 어떠한 무질서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질서로 체계적으로 잡혀져 가고,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전인격을 통해, 나의 전인격을 통해 나의 감정도, 나의 지식도, 나의 의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통하여 이렇게 삶 가운데 그런 진정한 변화, 성화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게 한다. 순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게 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러지만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처럼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어쩌면 우리의 두 마음 중에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 거부하고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어느 누구도 뭐 딱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씩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또 결론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각각에게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진단을 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